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볼 때 차근차근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느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가지고 증가할 때마다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의 사랑과 성령이 충만케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할 줄 믿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아마 12시 조금 넘으면 끝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이에요. 그거. 저는 항상 강대상에 있으면 40분만 설교해야겠다. 조금 길면 50분만 해야겠다 이러는데 하다 보면 1시간이 굴딱 넘더라고요. 그러면 수습을 하고 싶어도 수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들어서 1시간 넘었는데 이거 말고 그래서 다음에 집회 때는 낮 집회가 없어요. 그 대신 이제 병든 자들이 많으면 신유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쉽질 않아요. 그래서 그 낮 집회는 송출을 하지 않습니다. 왜? 신유 집회인데 그 송출하면 뭐 하겠어요? 뭐 유튜브를 앉아서 같이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아멘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낮 집회는 송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주시고 이번 집회도 아마 제가 설교는 거의 정리해서 지금까지 안 올렸죠. 끝나고 나서 다운이 되면 정리해 볼 생각을 하지만 안 되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잘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듣고 만들어지라고 하는 소리예요. 이게 또 여러분들 참 장비 좋은 거 갖고 있다고 말이야. 유세원에 이렇게 할 사람도 있겠죠. 허든지 말든지 저는 관계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제가 뭐 장비를 좋은 거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로서 조그마한 교회로서 좀 그래도 낫죠. 좋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뭐 여러분이 특집을 잡는다고 해도 아무 요동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여기보다 여러분이 음성으로 들으면 잘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저 믹서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것이 참 이렇게 사람 목소리를 잘 잡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때 저런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나를 쓰려고 할 때 그걸 연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단련시킨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못 쓰고 한번 쓰고 버린 고철도 모아서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녹잖아요. 녹으면 불순물을 다 빼내고 녹으면 그게 차근차근 걸러가서 나중에 다시 좋은 것으로 철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불순물은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제철구조를 안 가봤지만 제재소는 가봤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종이를 만드는 데인데 참 그 종이를 만드는 데를 가보니까 지금 가면 그게 어떤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가진 큰 나무가
나무가 딱 이렇게 떼요. 그러면 거기서 나무가 참 우리는 생각할 때 나무가 말이요. 응? 아궁이 가서 불 때는 줄 알았더니 그러고도 그것이 가면서도 이렇게 녹아가더라고요. 이렇게 단계가 있더라고요. 무쭉 갔네. 나중에 보니까 종이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말라가지고 나오는데, 야, 저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나무도 하나를 정리해서 그 통째로 넣는데 그것이 다 단계를 갈 때마다 정리가 돼서 나중에는 원하는 종이가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 페이지 같은 것을 이렇게 갖다가 다시 또 그걸 종이를 만드는 과정. 그렇게 해서 그런 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누런 종이가 좋고, 먼 종이가 좋고, 이런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왜 책이 하얀 종이가 아니고, 누런 종이로 책을 만드는지 그때 알았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그냥 흰 종이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왜 누런 종인지, 지금도 이렇게 누런 것을 쓰면 이렇게 눈이 좀 편하게 잘 보이죠. 여기.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이 있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제가 제 눈으로 가서 제주도로 가서 봤으니까. 예? 그래서 야, 종이가 참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무조건 찍고 누르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안 쓰였구나.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커가지고 몇 년 안 됐네요. 몇 년, 작년인가요? 전주 가면서 그 제주도 쪽으로 지나가 봤어요. 그래서 그거 같이 타고 가는 목사님, 내가 제주도 쪽, 예, 맞죠. 종이 만드는데. 그런데 거기 갔던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거기 들어갔던 생각이. 그래서 그걸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 갔는데 그 생각이 나서, 그것도 이제 교감 선생님 백으로 갔는데, 우리 교감 선생님이 참,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교감 선생님 백이란 말은 그 아들이 우리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전주까지 가서 보고 왔는데, 그때는 그 전주까지 가는데 참 수학여행 간 것처럼 좋았어요. 예. 버스 타고 차까지 가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가사가 보니까 지나가면서 생각하면서 참 그래도 여기 왔던 게 추억이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좋고 그랬는데 보니까 많이 녹이 쓴 것처럼 되더라고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도 녹이 쓸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영적의 일은 간다고 녹이 쓰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갈수록 우리를, 물론 육신에는 갈수록 녹이 쓸듯이 그렇잖아요. 그래, 나이가 어떤 분하고 제가 얘기할 때 나이가 제가 40대는 뭐 펄펄했고요, 50대도 괜찮은데 육자가 들어오니까요, 어르신 앞에서 미안한데 틀려요. 그렇죠. 목사님도 육자가 들어와서 이제 조금 있어서 65이 되죠. 예. 한 2년 남았는데 금방 가요, 세월이. 그런데 그렇게 안 돼. 그분이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예. 10대 때는 속도가 이렇게 가는 속도가 10km밖에 안 나더란 거예요. 20세가 되면 20km, 30대가 되면 30km, 40대가 되면 40km, 50대가 되면 50km, 60대 가면 60km.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세월은 똑같이 가는데 느끼는 게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죠. 느끼는 게. 체감이 틀리다는 거죠. 우리가 바람이 불어도 사람이 느끼는 체감 온도가 틀리잖아요. 똑같이 추워도 여기서 느끼는 것과 저 바닷가에서 느끼는 체감은 엄청 틀립니다. 뭐 바닷가에서 영상 1도인데 그러는데 바닷가에 가보세요. 그거는 영하 최소한도 아무리 못해도 7, 8도는데요. 왜? 느끼는 바람 정도가 가을에, 겨울에 그 정도 수준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있듯이 우리가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체감 온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렇게 체감 온도가 있을 때, 내가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 할 때 느낀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경험해서 만들어진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상담을 해주냐니까 그냥 의례적인 상담을 해주는데 그 영혼의 상태를 제대로 관점을 봐주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소경이요. 경험 안 했으니, 경험 안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더 여러분이 알다면 똑같은 아줌마인데, 똑같은 아줌마예요.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데 애를 낳아서 키워본 사람과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틀려요. 한지 차이입니다. 이렇게 어디 마트 가서도 이렇게 어디는 마트나 뭘 가서 애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애를 사랑해서 어떻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애를 낳지 않은 사람은, 물론 천성으로 애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딱 이 생각이 딱 틀려요. 애가 조금만 해도 이 어투가 딱 틀리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예수를 알고 그것이 단련되고 닦아준다에 따라서 영혼을 인도하는 리더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상투적인 거, 그냥 성경에 있는 거, 의례적인 거 설명할 수 있지 그걸 풀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어른들하고 같이, 어른이라면 이제 그분들은 70살, 속도가 70 정도, 아니면 68 정도. 아니, 저도 60은 되지만, 60 한 2, 3km밖에 못 내지만, 68km 정도 되는 사람들, 속도가. 70km 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니까, 어르신이죠, 저보다.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랬죠. 50대만 해서. 뭘 그렇게, 저렇게 그럴까? 근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있어도요, 이게 가끔 저한테 보면 그렇지만, 조그만 내가 담요를 이렇게 보는데, 저 50대만 됐을 때도 그렇게 안 덮었어요. 그냥, 어디 쉬었다, 잘 때도 덮었지. 근데 안 덮으면 다리가 시려요. 근데 제가 골다공증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리가 자동적으로 시려. 이게, 옛날 같으면 제가 이렇게 50대만 가도, 우리 사모님 우리 가면, 손이 뜨겁다고 했는데, 이제는 손이 차. 우리 사모님 손이 찬 것이 나보다 따뜻해. 그게 당연하더라니까. 속도가 빨아갈수록 느껴진 게 틀려. 얘기를 왜 잘 듣는 거 보세요. 그만큼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깝다는 소리예요. 더 말하면 쓸데없는 허리장아픈 흙으로 가는 것이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돌아보면서 뭐냐. 내가 주 앞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주 앞에 갔을 때 남긴 것이 있을까? 이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젊은 친구들은 지금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내가 지금 뭘 쓸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것보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게 헛생각이야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것은 후회가 된다는 거죠. 제 친구를 제가 전도해 해서 성경 읽는 친구 그거 가끔 물어보거든요. 나하고 단둘이 나하고 지금 아무도 없어 얘기해봐. 그러면 야 내가 진짜 헛생활 했더라. 인생도 끝이 없고 내가 죽으면 과연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천국 갈 수 있을까? 가. 지금 듣지 않았어. 참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냐.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근데 그게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일정하게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그 느낌이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사람도 그러잖아요. 이게 따뜻하게 가서 추위를 느끼듯이 그거예요. 이게 나이가 속도라면 그 속도가 그만큼 육신이 느끼는 체감이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똑같이 있어도 체감 온도가 틀린 것처럼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 체감이 못 느끼고 있냐는 거죠.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세상 것을 보면서 너희가 세상에 해가 뜨는 거, 붉은 거, 뭐가 오면 비가 오겠다, 뭐 하겠다 알면서 하나님 천기는 분별하면서 네가 하나님 나라를 분별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시대는 분별하면서 근데 지금은 시대도 분별 못하잖아요. 그냥 뭐 그런 거지 근데 우리는 그게 느껴진다 이 말이죠. 나도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닌데 느껴진다는 거죠 체감이. 그렇다고 제가 죽는 것에 두려움이나 아쉬움, 이 땅에서 가는 것에 아쉬움이 있느냐? 저 건방진지 모르지만 저는 20대 이후로부터는 죽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수없이 겪어봤잖아요. 나서부터. 제가 나서 죽었다는 소리는 언제 들어봤냐면 30살이 넘어서
저를 참 이렇게 어려웠을 때 그렇게 그때는 어렸을 때 거위를 타봤어요 제가. 여러분 보면 어떻게 오리 새끼 큰 거 잡 거위는 사람을 태워요. 큰 건 딱 태워가지고 그냥 태우고 가요. 어린애 하나는 그냥 태우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화에 찍고 볼 때 거위가 사람 태우고 올라가는 거 이게 그거 보면 어떻게 그거 오리 아니요 타봤어요. 난 타봤으니까 직접 타고 그거 걸어다니고 와 그리고 이런 오리가 아니에요. 커요 이렇게 큰 거예요. 그거 타봤으니까 어렸을 때 타고 다녔다는 말이죠. 타봤으니까 그걸 안다는 거죠. 이놈의 새끼가 아침부터 얘기했더니 그냥 내가 이따 맛있는 거 사주려고 했더니 안 사주고 막 정식으로 맛있는 거 사주려고 그러려고 내가 이제 맛있는 거 사주고 갔다 와라 나하고 되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아는 만큼 방금 좀 여러분 동화에서 거위가 사람 타고 저거 오리인데 오리가 뭐 사람 타는 거 봐서 저 날아다니는 거 뭐 안 타본 사람은 그걸 모르지. 나는 타봤단 말이야. 근데 그분이 거기서 큰 나무에서 그네도 타고 있던 그분이 그 집이 이제 흉악하게 무너졌다는 소리가 들었거든요. 그 아들이 죽었고 친구인데 그런 걸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 물어봤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딱 이제 암 걸려서 죽는다고 저기 목동 여기 면목동이 아니고 목동 여기 있는 거기서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이대 병원에서 갔어요. 갔더니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렇게 했는데 알아보더라고요. 어머니랑 같이 갔는데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가 얘기 안 해줘.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자네 태어나면서부터 죽었어. 그 얘기 내가 처음 들어봤거든. 태어나면서부터 죽었대. 근데 미안해 그러더라고. 뭐가요? 내가 전문 의료인이 아니었잖아. 지금도 그래도 아마 엉덩이 쪽 이런 데게 막 뽀득뽀득 볼록볼록 나지? 조금만 힘들고 그러면 막 이렇게 고름도 나고 그러지? 예. 그래서 뭐 그게 내 잘못이야. 그래. 무슨 소리냐. 창지 내장이 쭉 나왔는데 그걸 따뜻한 물로 주물럭주물럭 넣었더라고요. 넣고 딱 이렇게 마지막 엉덩이 그 딱지를 딱 붙이니까 딱 붙더라는 거야. 그거 안 들어있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세요? 너 자네가 어려서 내가 집에서 많이 어머니 아버지가 일 다닐 때 내가 닦고 있을 때 그냥 뭐만 조금만 하면 엉덩이가 막 이렇게 뿌득뿌득 나왔어. 그때마다 내가 울었다네. 아니 죽을 놈을 살려준 것도 감사한데 지금 너도 살려서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못 넣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란 말이에요. 나는 되려 감사한데 그분 덕에 내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1년 동안 죽느냐고 애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처럼 애달아가지고 키웠다는 거예요. 그 시간만 되면 뭐 왔다 갔다 했던 거. 앞뒤집이었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1년 때 호적에 딱 올린다고 할 때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커가면서 그 오리를 타봤단 말이에요. 거위를. 여러분 거위라고 하면 거위를 어떻게 사람이 타냐고 하면 난 다 봤어요. 여러분들은 말로만 사람이 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접 타본 사람이라니까요. 내 동생들은 나하고 우리 밑에 동생하고는 타봤어요. 어른들이 이렇게 쓰면 거기를 가서 깔끔한 머리가 타고 마당을 걸어다니고 나를까봐 우리 태우고 날를까봐 주인이 막 잡아놓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진짜 나른다니까요. 그렇게 경험해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동화책으로만 보고 거위가 사람 되고 올라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나는 봤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왜 하는지 잘 보세요. 기도도 경험을 한 사람이 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려고 할 때 뭐 몇 초 있잖아. 3분인가 뭐지. 그 시간. 예? 골룸타임인 거야. 그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조치를 못하면 사람이 죽잖아요. 죽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가도 나중에 막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면 기도할 때 그 골든타임을 뺏을 수 있다는 거죠. 살릴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하면서 많은 얘기해요. 아니까 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지금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지. 뭘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다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출생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다 처음에 수작한 것이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 바로 창세기 2장에 있는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 구별해놓고 여기다 영적인 사람, 바로 아담을 실제로 여기다 넣었다 이 말이죠. 아담을 넣어놓고 아담이 독주하는 가지가 돕는 배필을 만들어준 게 여자죠. 그때 이름이 없었으니까. 여자라고 했으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이들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생산하진 않았어요. 영적인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돕는 배필로 그런 행위를 다 가질 수 있었어도, 행위를 가질 수 있어도 생산하거나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처럼, 이 영적인 존재가 오기 전 네피림에게는, 네피림. 이 사람들에게 이 네피림이 근원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6절이 아니고 27절로 28절이 네피림의 근원이에요. 알겠어요? 이들은 영적인 자가 아니에요. 아무 것이지. 그런 것들은 여기가 근원이 있듯이 나중에 보면 안악자손이라고 나오죠. 안악자손. 네피림 성경에 나오는데 이거 여기서 영적인 자를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구분시켰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별하게 주셔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주셨다는 거죠. 이게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두 개.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딱 구분시켰다는 말이죠. 이게 영적인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요것이 죽어야 되는데 요것이 살아서 분별하고 요것을 먹기 싫어한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이것이 외모야, 외모.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살았다고 하면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은 외모로 보지 않고 바로 영혼을 본단 말이에요, 영혼을. 영혼을 보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이 차이가 틀린 거예요. 외적으로 보는 것과 영혼을 보는 것과 사람을 똑같이 볼 때. 이 차이가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도 아직도 여기에 치우쳐 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이사야서 어제도 봤죠? 53장 1절부터 보니까 뭐예요? 그는 흠모할 것이 없어. 볼품도 없어. 체구도 별로야. 알겠어요? 요새에도. 그래서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첫 번째는 이 분의 신분이 뭐예요? 목수의 아들이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네. 그 도시가 자체가 볼품 있는 게 없어. 나사렛 사람. 그래, 모세도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죠? 나사렛 사람이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 볼품이 없다 이 말이죠. 그죠? 거기서 무슨 뭐가 나오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바돌 나다니엘도 그 어디 가냐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1장에 나오잖아요. 나다니엘이 뭐라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있겠냐. 빌립이 그래서 와보라 전도가 이거 시초죠. 이게 와보라 전도의 시초가 여기에요. 여러 가지 있지만 와보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알아봅니다. 누구를? 나다니엘을. 저 속에 참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거짓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 나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다니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래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기도하는 곳, 메시아를 기다리는 곳. 여기 때 봤다고 볼 때 이 나다니엘은 빌립은 모르지만 요것은 누구밖에 몰라? 자기하고 하나님밖에 몰라. 기도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요.
알겠어요? 볼품없는 예수를 인정하고 그의 제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를 그렇게 만나는 과정이 있는데 나는 아직도 사람을 외모로 보면서 판단하기 때문에 영의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인 눈이 안 열리는 이유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안 열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사모님이 알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나 준비할 때 보면 우리 저 노트북에 성경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이게 자동으로 읽는 거. 그걸 계속 이어폰 끄고 듣습니다. 그 음소리. 계속 들을 때가 있어요. 또 읽기도 하고. 왜 그냥 들으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중에 뭘 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그 한 장을 몇 번씩 썼습니다. 네.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 목사님은 뭐 몇 번 여러 번 증거했는데 뭘 그걸 갖다 주냐고. 그때 주는 말씀이 틀려. 그 시간에 그 영혼에게 주라고 하는 말이 틀리단 말이에요. 틀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속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이 선악권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예. 이 시조가 다른 데도 다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16장 6절로부터 나옵니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근데 엘리압이 있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하죠? 저 속에 왕이 있도다 그럴 때 사람은 외모로 보고자 한게 사람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육신으로 가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뱀의 후손이라는 소리요. 사람을 외모로 보기 시작하면. 알겠어요? 외모로 사람을 보면 이건 뱀의 후손이야. 뱀의 후손. 또 더 심하게 말하면 마귀 자식이요. 더 심하게 말하면 죄의 종이요. 죄인의 종이요. 똑같은 말이 이게다. 나 예수 믿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연단받으라고는 안 해. 그러니까 선한 일을 예수 믿는데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럼 선한 일이 뭘까요? 자, 전도요. 전도 이게 첫 번째 전도를 안 하려고 그래.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영혼을 구령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만 떼시자. 시간만 때우고 전도했다고 그래. 밭을 읽었으면 그 밭에 성장을 봐야 되는데 안 보고 이것만 시간만 떼고 전도했다고 그래. 이게 성장해도 세월이 가도 이거 선한 일이 아니요. 영혼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영혼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때를 필요하는데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평생 영의 눈이 안 열려. 제가 어느 날 어디 갔더니 신앙생활을 2년 하시는 분이 성경을 참 보면서 영적으로 열렸어요. 그랬더니 그 기회에 좀 신앙생활 열리는 사람이 참 저 신앙생활 조금만 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한다 인정을 해. 그런데 꼴값이야. 말씀 전하는 거 보면 지가 꼭 목사 같아. 이러더라고요. 누구신데 그랬더니 성경을 잠깐 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시는 거 보니까 성경 성자도 몰라. 자, 내가 그래서 그러면 여기 3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고 지금 2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죠? 예. 성경책 같이 봅시다. 출애굽기를 찾는데 20년 신앙생활 하면 신약 성경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년 신앙생활 하면 출애굽기를 앞에 찾아서 이보세요. 20년 동안 교회를 뭘로 다녔습니까? 아무 소리를 못해. 그러니까 안 쓰는 거지. 당신 같으면 지금 어디 얘기하는데 어머니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을 쓰겠어요? 왜 3년 신앙생활 했는데 영역이 나타나는데 당신은 20년 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이것이 몰라. 아무것이. 어디가 붙어 있는지 몰라. 다리가 어디가 붙어 있는지, 꼬리가 어디가 붙어 있는지, 머리가 어디가 붙어 있는지, 이것이 몰라. 입이 어디가 붙어 있는지, 귀가 어디가 붙어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지. 그래 놓고 외모로 사람을 본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끝난 사람이요. 당신들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그냥 종교인이었구나. 더 심하게 말하면 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당신들에게 역사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에게만 열어주신다. 알겠어요? 살아있는 자에게만 열어줘. 방언하니까 살아있지 않잖아. 영혼을 구령하지 않잖아. 주님을 닮지 않았잖아. 그 형상을 이룬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부르신 자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일을 영광스럽게 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 왜? 이놈 육신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충만합니다. 제가 이게 저는 옛날 같으면 제 손을 이렇게 뼈하면 되면 뜨끈뜨끈해도 지금은 그냥 겨울 바람 부는 것처럼 차요. 이렇게 쏟아 있어도. 그만큼 뭐라는 소리요? 육신의 세월은 빠른데 여기서 박동하는 심장의 소리는 그만큼 빠르지 않다는 소리요. 그만큼 펌프질을 못한다는 소리요. 활발하게 20대 때, 30대, 40대 때 했던 그 펌프짓이 지금은 느려졌다는 소리요. 노화가 돼서. 예, 전도하실 때 여러분들 전도할 때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래요. 그렇죠. 다 이제는 우리가 기계를 쓸 때 부속이 이제 다 이제 너덜너덜해서 붙어 쓰는 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리가 좀 시원찮아서 골다공증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허리가 그래서 그냥 허리가 그러니까 실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집도 오래가 되면 오래되면 바람이 칼리에도 그래서 요즘 보면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칼을 내린다 했을까요? 문풍지 바람이 그렇게 내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못 느끼본 사람은 모르죠. 그래서 그 문풍지가 얼마나 비록 얇은 문풍지 하나지만 그것이 그만큼 방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다 헤어져 있잖아요. 이불을 하나 덮고 두 개 덮어도 힘들고 옷을 입어도 두 개, 세 개 입어도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따뜻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식어간다는 소리예요. 육신이 식어간다는 말은 이제 뭐가 있어요? 땅으로 이제 저 땅으로 들어갈 날이 가깝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 예수 믿으라는 거죠. 그러기 전에 육신은 언제든지 벗어나야 되니까 벗어나기 전에 내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전도를 하고 육신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핑계대죠. 나이가 먹어서 힘이 없어서요. 어떠시? 젊어서는 뭐야? 바빠 죽겠는데. 그래 뭐에 바빠? 육신에 노는 것에 바빠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셔. 근데 당신들은 예수 믿어서 외모로 사람 보잖아. 외모로 보고 저런 사람, 저런 인간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한테도 제가 훈련시키면 아버지는 근데 그것은 내 말 뜻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내가 자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자네는 내가 낳아서 키워보지도 않는데 내 속을 그렇게 잘하는 거 그러더라고. 우리 자식들보다 내 속을 너무 잘 알아. 그런 걸 배우는가? 얼마나 병원에 있는데 저 여기 나들이는데 어디서 배우는가? 배우죠. 어떻게 배우는가? 우리 자식들 좀 가서 배워라 그게. 그거요. 인생을 배우는데 저는 나중에 딸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요양원 설교를 많이 다녔어요.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 설교를 많이 다녔다 보니까 그들을 듣고 배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눈이 배기도 하지만 아무렇지 그런가? 그러면 우리 자식들도 요양원 가서 한번 보라고 할까? 그렇게 물려면
그러니까 요양원 같은 데 가다 보면 그들의 보면 느끼는 거 보면 틀리죠. 근데 요즘은 그걸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는 소리야. 아무리 신식과가 되고 무기가 돼도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 왜? 자기 부인 끼워버리고 근데 날라오면 저것들 바꿔줘. 야 너가 와서 왜? 근데 여자들이 자꾸 그러잖아요. 남자는 군대 갔다 와서 애를 안 낳아본 게 모른다고요. 그것은요. 저는 그런 소리 하면 그래요. 야 너희들이 죄를 안 졌으면 이게 길게 안 가서 끝나서 그래. 이런 고생 안 해. 너희들이 벌써 죄를 졌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만 찾고 질투시키만 하잖아. 너희들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어서 보암직도 먹으면 사는 소리입니다. 어디 아담이 그러냐? 아담은 하나님이 그 주니까 불순종이 있었지. 뒤틀은 세상 거 알아. 지금도 그래서 그 몸매 내고 아름다고 이러잖아. 니들이 주셔서 이렇게 나라가 만들어지고 분란이 만들고 싸우게 됐지. 무슨 니들이 가서 군대 하나 지켜. 애도 낳고. 그래 보셨더니 성경 하나 보더니 아무 소리 못하더라고. 너희들이 죄져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어디 남자가 죄를 졌냐. 처음부터. 아무 소리 못하는 거지. 죄의 근원은 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못된 것의 근원은 다 여자들입니다. 담배도 누가 먼저 폈어요? 여자가 먼저 폈어요. 그런 찾아보면. 그걸 여자가 먼저 폈어. 남자가 먼저 핀 것이 아니에요. 못된 것은 다 여자들이 문제였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던 거 옛날에. 못된 짓은 다 여자들이 문제예요. 그리고 남자보다 더 잔혹한 게 여자들이에요. 싸울 때 여자들이 이렇게 독종으로 대장이 있다. 거기는 남자가 예를 들어 쉽게 남자가 깡패 왕이요. 거기는 그래도 저 패고 맞지만 여자가 깡패 왕이 되는 잘못하면 다 드러냅니다. 내장을 다 드러내 그 자리에서 눈가도 빼버려 그냥 빼라고 그래요. 안 빼면 작살나니까. 총을 뜯어서도 남자들은 이렇게 쓰시잖아. 근데 여자들은 돌려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쑤시면 이쪽만 갔다 잘못하면 살 수 있잖아요. 심장 지나가면. 근데 돌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작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살릴 수가 없어. 그게 독한 거예요. 그래서 독종이라고 하잖아요. 뭐. 독종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약간 심장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남자 같으면 이렇게 쑤시고 만단 말이에요. 돌리질 않아. 그러니까 피만 나고 끝난단 말이에요. 응급실로 살아. 근데 여자들은 이걸 돌려버려. 그럼 돌려버리면 여기 있는 장기를 돌려서 깨버려. 그러면 이거 살 수가 없어. 휘저어서. 이렇게 써 이렇게. 그래서 그다음부터 우리가 이게 훈련할 때 뭘 배우냐면 이렇게 돌리는 훈련을 하지. 왜? 총 앞에 칼이 있거든. 총 앞에 성검 쏠 때 칼이 있거든. 그걸로 사람 쑤실 때 이걸 배우는 거예요. 한 번에 와짝 내버리자 이 말이지. 못 움직이게. 그래서 그런 정무술이 된 거예요. 그것처럼 참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선한 일을 영적인 일을 해야 천국 가는데 이것은 뭘로만? 말씀으로만 연단된다. 더 말하면 말씀으로만 연단다.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바로 복음이요.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왜?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맞죠? 또 말씀이 거룩하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 1장 1절.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에서 예수에게서 가르쳤다. 그럼 여러분 천국 못 가.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아니고 후서 4장 3절에 복음에 가려 있으면 멸망하는 자에게 가려있다 했어.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이요. 이미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복음에 가려웠으면 복음을 세상 사람이 알아요? 예수는 알아도 복음 몰라요. 그렇죠? 이 복음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려웠다. 가려운 것은 멸망받을 사람이에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예수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헛것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성령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어디 와? 내 안에 와. 왜? 예수가 만유의 주시니까. 알겠어요? 만유 안에 계시다 했잖아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자, 골로새서 3장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없으시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알겠어요? 예, 그리스도 누구요? 예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을 하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요.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에게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게 긍휼이야. 근데 우리는 때려 죽여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 자기를 올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데도 그것을 오해하고. 근데 어떻게 언제 하냐? 저하고 똑같이 부모가 없으십니다. 우리 친구 중에 다 돌아가셨는데 그가 부모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걸 깨닫고 엄청 울었습니다. 그렇게 모질게 키웠거든요. 그 부모님이 우리보다 좀 나았는데 모질게 키웠어요. 진짜 자식이 나보다 많아요. 그 부모님이 많죠. 뭐 우리 때는 막 많이 낳았으니까. 근데 그거 안 죽고 다 살으셨는데 7명을 낳았는데 7명이 다 살았어요. 딸 셋에 아들 넷인데 독하게 키웠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지독하게 키웠는데 진짜 자식을 저렇게 키울 수 있을까 훌륭했는데 부모님 돌아가신 게 하나도 안 온다 했어요. 그래서 진짜 아버님이 딱 돌아가셨어. 젊었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나 결혼하기 전에 딱 장례식이 됐다고 딱 했는데 내가 내 친구를 서쪽에서 이제 갔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셔. 장례식장 집에서 장례하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장례식 장의장에서 꽃상에 놓고 근데 그가 그 아버지를 딱 보더니 돌아가신 아버지를 펑펑 우는 거예요. 내가 왜 우냐고 그랬어. 네가 나를 참으로 불효의 자식 만들려고 만들었다고. 그래서 다 전화니까 형들이 막 와서 막 장례식을 추려하는데 하루 정도 울었어. 내비두고 그냥. 딸 셋하고 아들 넷이 하루 종일 울었어. 어머니는 가만히 계시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머니가 한 말이 있어. 이제서 울면 뭐하니? 이제서 아버지가 눈을 감고 너희들한테 말도 하지 못하고 힘도 쓰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저 죽은 송장 앞에서 울면 뭐하니? 뭐하니? 이제서야 아버지가 너한테 한 것을 깨달았냐? 저 가슴이 얼마나 속이 썩었겠냐? 얼마나 문드러졌겠냐? 이제 알겠냐? 그들이 장례식을 다 치러놓고 형제들이 모여서 어머니는 모시는데 쟁탈전이 났습니다. 서로 모시겠다고. 근데 참 사랑하시는 분들은 일찍 가시는가 보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딱 장례 끝내고 사무직에 지나기 전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약 먹으신 줄 알고 검사해도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가셨어. 그래서 그 옆에다 묻어지고 자식들이 아무 소리 못한 거예요. 어찌 우리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부모 마음을 몰랐을까? 하나라도 그 마음을 한 번이라도 헤아린 적이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에게 하면 여러분이 그만큼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이 있는 동안에 예수를 얼마나 알았습니까?
알아서 나를 저 십자가에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 자신을 내어 주어서 나를 건진 그 사랑을 얼마나 압니까? 얼마나 아냐고요? 얼마만큼이나 압니까?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알아서 그 안에 순종하고 복종했습니까? 알지 못하다가 자기 육신 벗고 난 다음에 엄매 이때 알아봤자 이때는 끝났다는 거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친구 형제들이 와서 하루 종일 울어도 그 어머니 하신 말씀 마지막, 야 네가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알았냐. 이제 힘 못 쓰고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눈이 있어도 감겨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몸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할 저 양반 앞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울어봤자 그분이 살아나냐 이 말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 있을 때 예수를 알아야 그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내가 가지고 성령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외모가 중요하겠습니까? 육신이 중요하겠습니까? 의복이 중요하겠습니까? 먹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예, 우리 집에는 이렇게 딱 보면 막내가 따로 있어요. 내가 우리 동생들 보면 막내가 따로 있다니까요. 우리 막내가 우리 집 둘째예요. 우리 자식이 아니라 내 동생 중에 둘째가 막내라 이 말이요. 걔가 하나씩 그렇게 막내 있으면 말이야. 뭔만 있으면 저밖에 그게 돈 가지고 돈이 있다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날 상주 역할을 하다가 던져맞았죠. 가서 그랬더니 아니 맞상 내가 없으면 우리 아들놈도 멍청한 놈이요. 내가 참으로 지금도 아들놈의 새끼도 멍청한 놈이요. 아니 지가 내가 없으면 상주 안장을 사야 되는데 아니 그래서 큰 매주한테 물어봤지. 이제 왜 그러고 앉아있어? 그리고 왜 그거 차고 있어? 저거 차야지. 그랬더니 그러니까 딱 큰 동생이 그런 거야. 돈 있다고 지가 한다고 하는데 뭐라고 그래? 우리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 돈으로 상주가 되는 거요? 그래서 딱 데리고 나와서 동생들 오라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싸대기를 붙여버렸습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너는 우아래도 없냐? 우아래도 없냐고 했어. 내가 그랬더니 형님 이 새끼가 우아래 없냐고 맞박을 찍어버려. 그냥 팍 찍어. 네가 지금 여기서 어른이냐고. 그러면 돈 없으면 병신이냐?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도 병신이냐고. 그때도 깨달은 거 팍 물고 더라고. 그냥 바로 쳐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빨리 바꿔. 그 상대적인 누구십니까? 제가 상주라고. 그리고 나가서 우리 아들한테 가서 싸대기를 내가지고 붙였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네 자리도 못 찾아갔었냐? 아마 그게 서운했겠죠. 아니 지가 지 자리를 차지해야지. 그리고 아무리 이놈아 네가 나이가 어려서 못한다면 저기 큰 공부 하라게 하지. 뭐하는 짓이냐 지금 이게. 지금도 못 깨달았을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둘이 못 깨달았을 거. 그것을 못 깨달은 것처럼 나중에 깨닫겠지. 그것을 못 깨달은 게 그런 거예요. 자기 위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내 신앙생활도 내 위치를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위치를 모르고 예모로만 보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안수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하고 그 위치만 따지려는 사람들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할 것이 뭐냐 이 말이요. 내가 주님을 뭘 해야 되냐 이 말이요. 사모이기 전에 뭘 해야 되냐 이 말이요. 장로이기 전에 내가 그 장로로서 뭘 해야 되냐 이 말이요. 그걸 모르고 그 위치만 갖고 따지는 사람들 엄청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그 위치가 뭘 명예해 준다고.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안장만 채주면 망아지 뛰듯이 뛴다고. 그 안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럼 목사들이 죽게 와서 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 있지만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아버지가 나보고 구원하라고 갔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간다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주님도 판단하던 그 판단을 판단하고 있어. 영혼을 올 때마다 영혼을 정죄해가지고 빼내버리고 없으면 또 없다고 지랄하고 있잖아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영혼을 봐서 만들어 놓지 않냐고 빼버렸다 이 말이죠. 그 당신들이 근데 지금도 예수를 모르냐. 자, 그러면 목사님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한번 보죠. 자, 요한복음 12장 43절부터 볼까요? 여기 보면 저희가 사람에게 영광을 하나 더 나오죠.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를 믿는 자는 외쳐 가라사대 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나를 보내신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음에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맘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라 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럼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심판한다 이 말이요. 근데 과연 그러면 주님이 지금 계실 때에도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주님이 지금 계실 때도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심판하지 않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판단하고 끄집어내려고 외모 보고 끄집어내는 게 목적이요? 아니요. 그 영혼을 봐야 목적이요. 근데 그걸 안 보잖아. 안 보고 판단해서 끄집어내리잖아. 끄집어내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판단해서 지켜내니까 당신들이 마귀자식 앞잡이란 말이요. 주님도 그래서 주님의 초림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뭘로? 은혜로. 그래서 은혜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재림 때 주님이 재림할 때 너희가 뭐요? 내가 준 진리로 구원을 완성시켜서 나를 바라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이것을 안 하잖아요. 진리 하려고 하면 죽어도 안 돼. 구원 받았다고 여기서 끝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분이 재림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한 번만 이저 초림 때 하신 말씀, 초림 때 하신 말씀이 너를 못 받지는 나를 저버려 있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말이 마지막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럼 왜 심판하냐? 바로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을 고생하셨다고 했어요. 인자됨을 인하여 다시 지금 제올 때 심판할 때는 아무리 지금 뭐 고집 세고 뭐 끝도 짝소리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때서야 내가 저는 마귀 새끼 속았구나. 저 육신에 속았구나. 울어봐도 필요 없어. 그래서 울어도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서 육신에 그렇게 아름다워서 못 가는 거예요. 왜? 주님 자체가 아름답지 않았어. 흠말 것이 없었어. 자, 이사야서 볼까요? 이사야서 보면 여러분이 어제도 봤지만 보면 53장에 보면 주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한 그분 자신이 흠말 것이 없어. 응? 자, 1절부터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으며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서 나타나느냐. 응?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외모 꾸며서 보여주려고 하고
그죠? 뭐 운동에서 그거 각선미 보여주려고 거기다 노력하는데 네 안에 주님이 쓰는 능력이 있냔 말이요. 예수 믿는다며 10년 20년을 믿어도 그게 있냔 말이요. 없잖아. 없는데 흠말 것도 없잖아. 바로 김재성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오. 막 그는 주 앞에서 자라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이 말이요. 예? 그리고 뭐라고 했어? 그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답고 싶다고 했어. 근데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은 이렇게 흠모할 것이 없는데 그래서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험받아요. 어?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우리 지금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잖아. 예수님이 구원받으면서 이놈의 육신 것은 막 외모 사람한테 보이고 막 사는 거 그건 충만하는데 그거에 아무 관심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놓고 기도할지 몰라도 자기 영혼을 놓고 기도한단 말이요. 왜? 주님을 볼품없게 보는데 뭐 구원받았으면 됐지 하고 만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간다니까? 그러니까 크게 먹어. 제가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나보고 니네 자네 아들이 어쩐다고. 내가 고지혈증도 있고 별것이 다 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제발 먹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먹기를 야 내가 너처럼 안 먹었으면 이렇게 안 걸렸어. 그게 너가부터 먹어. 나는 이미 망가졌으니까 너는 너부터 음식을 잘 관리해서 이것이 안 걸리게 해.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고지혈증이 걸렸겠냐?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혈압증이 있겠냐? 어렸을 때부터 있다고 모르면 없었다가 있어서 네가 그렇게 먹는 것을 너처럼 먹다 보니까 이게 쌓여서 만들어진 거야. 지금부터 네 것을 안 쌓이게 만들어. 너는 막 먹으면 나는 젊으니까 나 이상 없으니까 아니 나도 그때 너 말할 때 이상 없었어. 근데 이 나이 먹으니까 그게 쌓이다 보니까 높은 물에 쌓이듯이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나도 만들려면 너도 똑같이 만들어. 아들이 가만히 듣고 생각해 보더래. 그러네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저하고 똑같이 합시다.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드님 걸 뒤에다가 아버지한테 붙여도 되겠다고. 다시 자라면 여기 하나 건강하다고. 여기 있는 저보다 건강하다고. 아버지 연세 돼도 고지혈증은 없을 것 같다고. 이들만 꾸준히 유지하면. 그러니까 아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님이 그러는데 저보고 뭐요? 너 때 내가 나 마음대로 먹어서 그게 쌓여서 맞습니다. 모든 병은 그것이 지금 현재 쌓여서 나온 것이지 지금 아니요. 그 지금 주의하라고 한 것이 그것을 처음부터 안 지켰는데 무슨 뭐 이제 그걸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빠르냐 늦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외양간을 빨리 수리해서 그것이 더 심하게 소가 안 나가게 만들 수 있느냐 나갈 수 있냐 그 차이를 1기, 2기, 3기라는 거예요. 아무로 말하면 고인절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거 이미 젊었을 때부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왕성하게 먹을 때부터 맞는 말이요. 그래서 맞는 말이라고 그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래 맞는 말이요. 신앙도 말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젊었을 때 못한 사람은 나이 먹어서 죽어도 못합니다. 젊었을 때 못한 사람이 무슨 신앙 아이고 나이 먹으면 하죠. 시간 많을 때죠. 천만의 말씀 못합니다. 안 해봤는데 뭘 해요. 여러분요 지금은 서로 논을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서로 목동을 해본 사람이에요.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집에서 그렇게 길어서 논을 갈고 밭을 가는 소하고 안 갈고 그냥 목장에서 놀던 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끼만 깨고 나는 사 컸잖아요. 그걸 딱 잡아서 해보니까 못해요.
걔는 앞으로만 갈 줄 알지 뒤로 빼는 거 몰라. 지가 하고 싶어 하고 써보는 거지. 이리야. 이거 안 잡혀봤잖아. 이게 자유가 없잖아. 이게 자유를 억박 안 해봤잖아. 집에 있는 소는 달구지도 달고 다니면서 이리가 저리가 땡겼잖아. 그럼 코가 아프면 이게 자유적 우위전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술 뜯어먹고 놀고 사고가지만 낳고 뛰어다니는 소는 땡기면 받아버려. 뒷발을 차버려 그냥. 왜? 내가 가는 자유를 왜 방해해 말이오. 왜는 그런 방종이. 젊은 친구들 이러다가 자금 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이렇게 훈련되는 말 쓰는 거예요. 근데 그가 새끼 하나 나요. 나서 그렇게 키워. 그래서 망아지가 코를 뚫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뚫어서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소가 많으니까 우리 제가 목동을 때 소가 많았으니까 소가 많으니까 그 밭을 한 번에 싹가갈지 천만의 말씀 못 가라. 소는 밭을 간 놈만 가라.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소가 나서 망아지가 되면 코를 뚫어. 코를 뚫고 그 다음에 그놈을 가지고 계속 소달구질 해가지고 장에도 가고 논에도 가고 밭에 가서 비료도 싣고 가고 수확한 거 걷어서 저 집에 갖고 오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집에 싣고 달구질 해가지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땅에다가 보세를 넣어가지고 쟁기를 차가지고 땡길 때 사람을 눌러준다 말이에요. 눌러주는 만큼 그 갈 때 땅을 파고 들어가요. 그래가면서 그 밭을 가는데 그냥 놀았던 풀만 뜯고 놀았던 하고 놀았던 소가 이리 와그러면 죽어도 못해요. 당신들이 젊었을 때 손도 안 넣은 사람은 평생 못해. 그러니까 이미 젊었을 때 안 해본 사람은 지옥 가고 작정된 사람이에요. 늙어서 못해 죽어도. 안 해봤던 사람이 어떻게 해. 말 뺄 게 없는데 못해. 그러니까 평생 영혼들을 가르치고 다닐 때 설교를 했던 것도 그래 제가 항상 그렇게 전도하면서 만들어졌던 것이 싸워서 설교를 하듯이 해봤어야 할 줄 알지. 그래서 젊어서 전도 안 하면 바빠 죽겠는데 시간 몇 분 딱 해가지고 내가 없는 데 가서 놀고. 그러니까 평생 전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뭐야? 이미 그래서 싹을 분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큰 자는 그것을 할 줄 알지만 커서 죽어도 못해요. 네,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요? 안 해봤는데. 사람을 만들어진 것도 안 해본 사람 못합니다.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안 된 것처럼 그래서 만들어낸 거예요. 주님이 구원을 시키고 와서 그들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인자됨을 위하여 심판을 받다가 오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자신을 바라는 자들. 그러면 뭘 바라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면 알겠습니까? 처소를 예비해 너희를 영접하려고 그랬어요. 영접한다. 그래 주님이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손님을 영접하러 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와서 저 마녀로 낙원 천국으로 인도하기 전에 어디가 있었냐?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이 낙원을 안 가르쳐. 낙원을 안 가르쳐. 낙원이 어디 없어졌어? 예. 주님이 부활하고 나서 낙원이 없어졌다고.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우병 강도로 내가 있잖아요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게 여기서 변화가 된다는 말이 수없이 나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호련이 변화된다고 하죠. 또 살전 4장 7절부터 끝절까지 나와. 알겠어요? 재림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안 한다겠단 말이에요. 근데 나고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부활절이면 예수 부활만 얘기지 성도의 부활을 안 가르쳐. 그래서 성도들이 주일 예배가 그만큼 뭐가 중요해? 부활의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요한복음 보면 14장 1절부터 볼까요? 그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면서 3절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너희에게 이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저들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그 천국은 누가 데리고 간다? 예수님이 데리고 간다. 누가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갔다는데 아니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낙원 보고 온 거예요. 알겠어요? 낙원에서 뭘 봐요? 이 음부를 봐. 거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가 그러잖아. 그러니까 천국에 낙원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이름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참 희한하죠? 부자. 저가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부자. 이름 있어요? 없죠? 없죠? 천국 못 간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름 없죠? 여기 거지는 있는데. 그렇죠? 없잖아요. 이름이 있어. 하나님을 안다고 중요한 거죠.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나 성령 받았는데 그 이름이 내 안에 지워졌어. 하나님이 없어. 없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 열천의 비유. 누가복음 25장에 혼자지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도 있고 그 열천의 비유 있잖아. 열천의 비유 있는데 5천년은 도무지 알지 못한 생명적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모른다고요. 네가 아무리 옷을 입고 왔지만 내 이름이 성령에서 지워졌어. 왜? 내가 하라는 일을 안 했다 이거지. 너는 나를 바라지 않고 세상의 뱀자식처럼 마귀새끼처럼 살았다는 거지. 육신으로 살았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네 이름이 네가 처음에 나를 믿을 때는 그 앞에 이름이 적혀 있어. 김재성이, 박자숙이, 김소명이 이름이 적혀 있었어. 그런데 네가 신앙생활하니 그 이름이 지워져서 없어. 없으면 주님이 아무리 불러도 그 이름이 없다. 아무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12문이요 24문이 있더라도 들어가는 성소문이 있더라도 그 앞에 다 이름들이 있다고 했어.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여기서 12제자의 이름이 그 문 앞에 써 있다고 했어. 글이 들어가는 자마다 다 자기의 이름이 있어야 들어가. 명패가 있어야. 없어. 근데 막 이름 바꾸잖아 사람들이. 내 동생도 이름 바꿨더만 바꾸잖아요. 뭐 다윗이라고 바꾸고 사무엘로 바꾸고 막 그러잖아요. 뭐 자식을 낳아서 처음에 이름 준 거는 맞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모가 뭐 개똥이 뭐똥이 줬던데 그 이름이 싫다고 사무엘로 바꾸고 막 그런 다음에 목사도 바꾸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조다윗이라고 다 착살았어. 그러다가 조영기 목사님 바꾸고 돌아가시려고 했어. 하나님이 주님이 부를 때 베드로라고 이름 바꿔줬다고 해서 베드로를 다시 부를 때 베드로야 불렀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봐. 베드로의 본명이 뭐요? 시몬이요. 알겠어요? 시몬이라고.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봐. 그냥 하도 이름을 바꿔가 개명해가지고 자기 이름이 뭔지 몰라. 하늘나라에 기록된 이름이 몰라. 부르니까 내 이름 아닌 것 같은데? 왜? 지 이름도 모르니까.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하도 개명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 본 이름 아무리 호적으로 바꿔도 필요가 없어. 왜? 하늘나라에 기록된 이름을 알아야 돼. 내가 처음 내 부모가 준 이름. 알겠습니까? 그 이름이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름을 주니 아담이 일컫는 바와 무슨 이름이야. 그 이름이 지금의 이름 부르는 호랑이요 사자요 뱀이요 악어요 낙사요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거 준 이름이 그거예요. 알겠어요? 그가 일컫는 바에 그 이름이라고 분명히 창세기 2장에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똑바로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 앞에 내 이름을 개발하리라 해가지고 받았는데 요한복음 바로 20장에 15절에 보면 나오잖아. 예수께서 15절에 21장인가구나. 21장 15절에 보면 나오잖아. 초밥 먹은 후에 먹으신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물어보지. 요한의 아들 베드로야 그래요? 않잖아요. 그게 그 아버지가 준 이름.
이렇게 시몬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물어보지 요한의 아들 베드로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안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 계명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게 호적으로 만들어서 계명 아니요. 본 이름 내 부모가 준 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이름을 잊어버렸다면 천국에서 지 이름도 몰라가지고 내 이름 그거 아닌데 나 계명했는데 원래는 그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 아니요. 그러면 나고자가 되는 거지 뭐.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이름이 중요하듯이 내가 예수를 알고 있냐 이 말이요. 알겠어요? 예수를 아냐 이 말이요. 모르니까 내 위치를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상주 얘기 듣는 것처럼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건방을 떨어가지고 한다 이 말이요. 그랬더니 장례식장 가서 그 소란을 쳤으니 장례 사무실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희 따라와. 예. 네가 마사이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 장례식장 앞에 때려버렸으냐 그래서 왜 이지랄을 했냐? 그 장례장 가서 당신도 잘못한 거 아니냐? 여기 마사이가 누구냐? 아들이 없으면 마사이가 누구냐 물어봐야 할 거 아니냐?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이런 진짜 정신 나가 누구들이 그렇게 저거 장례식장 가냐고 막 날짜버리자 가서 오라고 그래 그 대장 누구신데 오라고 그래 여기 내가 대장 가노 누구지 그때 예 빨리 오라고 그래 너 이따를 없게 못해 그때 뭐 잘못했어요 요 새끼가 우리 마사이요? 아니 저거 둘째잖아요 근데 상조에 있잖아 너 그거 한 번도 저분이 저기 어머님이셨어요? 예 난리가 났지 왜 내가 거기 그 성가병원이 때부터 그 부천 성모병원이 아니라 성가병원이 때부터 그걸 왔다 갔다 했으니까 알죠 난리가 났지 똑바로 무대 보냐고 막 난리 났지 나중에 보니까 돈 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알아가지고 난리가 났지 그래서 매주 뭐 손주가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 놈의 새끼도 멍청해가지고 이러잖아 머리만 똑똑하고 뭐해? 그러네요. 아니 아무리 사유가 있어도 손자가 있으면 손자가 차는 건데 이게 무슨 짓이었어 지금? 그럼 그 사람 딸렸잖아요. 이 사람은 여기 이분을 잘 온 사람 아니요? 옛날에 그 어떤 교회에 있어서 염전사 해가지고 여기 왔던 사람 아니요? 그걸 몰라? 그걸 확실하게 잡는 거? 자기 위치를 못 찾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도 내가 하나님의 새끼인지 하나님의 자손인지 뱀의 새끼인지 모르고 난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육신이 있다고 뱀의 새끼처럼 살든지 하나님 걸로 살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 믿거든. 내가 여기냐 내가 아직도 내 본주스를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이세요. 그러니까 기도도 당연히 내가 어디로 해야 지 모르니까 이렇게 기도하겠지. 자기 체면에 뱀쪽으로. 그러니까 그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행을 하는 거예요. 1,000번째 드려도 응답이 없고 40일 금식을 해도 안 되고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모르고 기도하니까 번유스를 모르고 기도하니까 고행한 거예요. 주님과 아무 이유 없는 응답 없는 어머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거. 알겠습니까? 영적인 충만한 똑바른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고 중구난방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응답을 하게 하려면 향방 없이 하지 말고 정확하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알고 정확하게 내 피를 가지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내가 준 말씀 갖고 정확하게 때리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무엇이든지 응답해 줄게. 거기 맞다 하면. 근데 그것이 없잖아. 없는 기도하니까 권투선수가 그냥 잼 날리다가 한 방 때렸는데 그걸 알고 도망가서 이게 찌지가 빠져가지고 거기서 한 방 때리는 게 뚝 떨어져서 KO 당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미 내가 어떻게 강파당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연단 맞지 못하면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있잖아요. 아무리 배워도 요즘 그러잖아요.
뭐든지 배워요. 이게 제가 사회복지과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 보면 저거 그냥 저 실습이 없이는 자격증이 안 준다는 거예요. 2급 자격증을 주어도. 1급은 시험 봐야 되지만. 그런데 그렇게 시험 봐도 그래서 실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 보면 나는 그것도 모르는데 우리 여기 간호조무사 우리 여기 딸도 있는데 이제 뭐 조금 있으면 간호대 가면 간호사가 이제 되겠지만 그들도 보면 간호사들 이렇게 물어보면 뭐 혹수가 있더라고. 몇 번 돌았냐고. 나 그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근데 여기 조수미라고 하니까 조수미 가수가 아니라요. 소프라노 그거 아니고 간호사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둘이 있는데 혹이 몇 개 있는데 몇 개 였더라고요. 그게 바로 자기의 영역이요. 쉽게 말하면 간호사로서. 그게 뭐냐면 야간도 해서 몇 방을 보내가지고 환자가 있을 때 몇 개 주면 그 환자를 어떻게 처리를 다 해야 되고 의사가 딱 줄이면 그걸 정리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몇 개가 넘어가면 그 모든 것이 딱 끝나면 하나, 몇 개가 끝나면 둘 이렇게 해서 그것이 몇십 년을 했어도 두세 개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고 5개 한 사람도 있고 6개가 이렇게 한다고 그것이 호봉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어디 가도 그게 연수도 있지만 그것을 했어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연수를 차도 필요 없다는 거지. 똑같은 연수인데 왜 저 사람 저거 하냐? 너 몇 개 했냐? 저거 몇 개 했어?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한다는 거지. 그게 기술을 그것처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주 앞에 갔을 때 어떻게 영혼을 만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 부단데 묵은 닭이 무슨 낳겠어. 젊어서 파릇파릇 할 때도 애를 안 낳는데 늙어서 영적 자식을 낳겠어요? 못 낳지. 이게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제가 닭을 많이 껴봤으니까 닭이 늙으면 그냥 애누리 없이 잡아먹습니다. 왜? 그것은 암탉인데 딱 잡아보면 알집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닭을 잡아보면 닭을 딱 잡아서 놓으면 이렇게 까놓으면 닭을 이렇게 딱 잡아서 까놓으면 여기가 알집이 저기 있거든요. 묵은 닭은 이거 알집이 없어요. 이 알집이 있어야만 계란이 나와. 마찬가지요. 여자도 아무리 결혼해서도 여기에 난자라는 걸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나오지 생산 못하면 안 나와. 그게 딱 정해져 있어. 600개인가 뭐 6만 개가 600개인가 6천 개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젊었을 때 애 낳기 싫어서 막 물러나는 사람들이 몸은 이상은 못나 이것이 없어요. 패닥이 됐단 소리예요. 그래서 못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나는 거예요. 그런 게 그것이 없으니까 착상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물러내서 그래. 성생활에 물러내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건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물러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물러나는 걸 모르고 마음대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함부로 쓰면 대우를 못 받죠. 제가 아는 친구의 친구 딸이 아무 데서나 가서 그냥 그걸 그냥 그런 사람이요. 근데 어떻게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하려고 딱 갔는데 그 친구도 이제 자기 친구 딸이 결혼한다니 갔죠. 나야 뭐 친구의 친구니까 안 갔지만 갔는데 그때는 이렇게 비디오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튜브가 안 됐던데요. 영상기를 갖다가 해가지고 돌렸어. 어디서 바로 이렇게 결혼식 끝나고 나면 이렇게 뭐죠? 이렇게 신혼여행 가기 전에 타고 가잖아요. 그 앞에서 그걸 돌렸어. 그러니까 결혼식은 다 끝나고 딱 나왔는데 나와서 차 타고 가려고 오는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여준 게 본인이잖아. 그걸 지금처럼 뭐 이렇게 스크랩에서 한 것이 영상에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바뀔 때마다 저 사람이 납니다. 저 사람이 납니다. 이게 하나 둘이 아니야. 나오는데 그 친구 말로 15명이 나오더래.
기겁해가지고 시어머니가 이거 결혼 없는 걸로 합시다. 식다 끝났는데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럴 때 혼인신고 했냐? 안 했어요. 끝납시다. 남남으로 끝납시다. 혹시 신혼신고 끝났으니까 여기 신혼용 비나 결혼식 비는 끝났으니까 안 내도 되니까 끝냅시다. 여기서. 그리고 갈라서 갔잖아. 그 대신 신혼여행비 묻은 거 다 네가 책임져라. 호텔 잡아놨던 것은. 황봉 온 거요. 그러니까 가서 그랬더래 여자가. 그 15명의 남자한테 야 니들이 내 길을 망쳤다고. 망친 것이 아니라 네가 그 길을 만들었어.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잘 보세요. 왜 그 얘기를. 당신들이 젊어서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 못 해놓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런 거예요. 그게 영적 간음이에요 지금은. 당신들이 세상을 사랑했던 것이 그거와 똑같아. 네가 할머니 열어갈 때 너는 어디 가서 신앙생활 어디 갔지? 너는 주님도 할 때 어디 갔지? 이거나 그 여자나 똑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너 여기 갈 때 너 제주도 왔잖아. 너 여기 갈 때 너 발리 왔잖아. 너 여기 가서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 있으니까.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붙대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못하냐고. 야고보서 4장 4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서 계속 원수짓 하고 다녔어. 근데 그것이 주님 심판할 때 네가 신앙생활을 접을 때 이래 다녔냐고 증거가 되는 거야 이게. 증거가 돼. 세상에. 그러면 저는 청구 없어. 그때 못 만들어 놓고 스님 내가 신앙생활 했지만 너 이런 시간 있으면 전도했으면 좋겠냐. 내 종이 이랬잖냐. 어디 가서 무엇을 만나든지 등산을 하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지 않냐. 근데 너는 네 콧바람 쐬고 네 육신 세상 것도 살았지. 네가 언제 예수 전했냐. 거기를 갔다 오고서 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거기서 네가 복음을 전했냐 이 말이요. 내 일을 안 했잖냐 말이요. 알겠어요? 거기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네 세상 것 만끼고 놀고 와서 거기 못 봤다겠지. 거기서 내 복음을 전한 적이 있냐 말이야. 나를 나타낸 적이 있냐 말이야. 네가 나를 믿나도 안 했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런 것이요. 그걸 끝날 수밖에 없어. 그랬을 때 내가 세상을 살아간 것이 영적 간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고보서를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볼게요. 여러분에게. 야고보서 보면 야고보서 4장 1절서부터 볼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나냐?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가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이 되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과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고 구하지도 아니함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건 정욕죄로 쓰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태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알겠습니까? 시기했으면 세상 것 때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세상 걸 살다가 죽이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 좀 쉬다가 늙으면 조금 나이 먹으면 할게요. 시간 있으면 하기는 못하지. 그때 보면 그거 어디 쫓아다니면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쫓아다니 끝나지. 그게 바로 내 신앙이야. 여기 어른이 한 분 계십니다. 발개치고 딱 앉아서 어른은 원래 어른만 발개치고 나머지는 절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상당히 그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 잘 보세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도 뭘 꼭 구하냐 이 말이요. 예수 없이 신앙생활할 때 뭘 놓고 구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아직도 육신을 사랑해서 산다고 하면 당신들은 예수를 믿어도 천국이 없어. 예, 죽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왜? 당신들이 죽은 것을 신봉하고 있잖아. 육신은 죽었다고 했는데 죽은 것을 신봉하고 죽은 것을 따르고 있잖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육신의 하나님이었다고 치면 신약의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요. 근데 아직도 육신에 살고 있다 하면 당신들은 소망이 없어. 왜?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것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 나온 것처럼 세상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세상 것을 얻어야 사니까. 그죠? 세상 것을 누려야 사니까 세상 것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잘못 구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네가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잘못 구함이라. 알겠습니까? 네가 얻지 못한 것은 잘못 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뭘 잘못 구했냐 이 말이지. 그걸 잘 알고 신앙생활할 때 주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참으로 주목해서 내가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할 때도 참으로 주님이 원하는 것을 찾는 자가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들 하나님 앞에 덧입어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가지고 충만함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수막해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를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을 있게 하여 주시고 귀한 모험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하게 덧입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들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해주셔서 온전히 우리 영혼들이 충만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을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들을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시간이 아버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아버지 남은 시간을 남았는 것이 한 시간이 하루하루가 더 중요한 것이오니 내가 어느 곳에 갔든지 입장으로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와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너희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희와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와 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들이 더욱더 충만함으로 너희와 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누군지를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믿음을 잘 알아가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붙드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게 하여 주시되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 영혼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만드는 그 믿음 위에 확실하게 아버지 영적인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영적 세계에서 항상 승리하여 주님 모시고 주님 하는 귀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들이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